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갚으시고 예비하신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굳이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 도리어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함께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왜 헌금하라고 하는 걸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제대로 헌금합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부담스러운 헌금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헌금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뭐하러?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죠? 왜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고 목사는 입 벌리면 헌금하라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헌금하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딘가 쓰여질 곳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 쓰여지는가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표현,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헌금을 볼 때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지?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한 헌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해질라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 그 헌금이 정말 목적대로 잘 쓰이나?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봐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한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만찬장에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기대어 음식 드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그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칼로 닦고 웁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저 비싼 거를, 성인 남자의 1년 연봉쯤 되는 그 몇 천만 원 되는 저런 돈을 왜 저렇게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만 두어라. 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걸 다 아는데,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얘기는 창기 내지는 뭐 그런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런 예수가 그 여자를 뻔히 아시면서, 그 물질이 어떻게 준비된 걸 뻔히 아시면서,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것을 깨뜨려 자기에게 붓는 일에 제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예수를 사랑하여 한 그 마음을 예수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게 얼마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생각할 때 그 여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번제가 고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준 거니 내가 당연히 가져간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얼만큼 사랑할까?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어떨까? 그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시고 그것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소득을 주셨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냐 아니냐 억지로냐 자유냐 뭐 여러분 말이 많겠지만 그 모든 조항을 다 깨고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생명의 근원, 내가 수입으로 얻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냐 아니냐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끝전까지 맞는 10의 1조든 아니면 두루뭉실한 10의 1조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이 모든 소득과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 있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감사예요. 감사.
11조도 감사고 주일 헌금도 감사고 감사 헌금이야 당연히 감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한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손을 잡고 흔들 수도 있고 부둥켜 안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또 선물을 주섬주섬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냥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크기나 어떤 내용이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한 편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정확한 11조를 드렸어도 의와 인과 신,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쓸모없게 보시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의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헌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마음을 먼저 잘 다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스갯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헌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꺼내려고 꺼내는데 자꾸 5,000원짜리가 나오더래요.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데 또 5,000원짜리가 나오고 반대쪽으로 해서 또 꺼내는데 또 5,000원짜리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5,000원을 헌금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또 자랑이라고 간증을 했나 봐요. 내가 1,000원을 헌금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0원을 헌금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 5,000원을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이었다면 그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마음이 1,000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해가지고 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헌금하는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셨다.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거기 보셨다라는 단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목사인 제가 헌금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헌금 넣을 때 쳐다보고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주의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헌금함이 어떤가 봤더니요. 되게 재밌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옆에 옆쪽으로 쭉 이렇게 13개의 헌금통이 있었대요. 그 헌금통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로 보면은 왜 축음기 나팔같이 생긴 그게 이제 입구처럼 돼서 돈이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구리로 된 상자 안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전으로 헌금을 하니까 은화나 금화나 동전으로 하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안에서 딸랑하는 울림통이 바깥에 나팔처럼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헌금함에 이게 동전을 넣으려고 그러면 짤랑 소리 날까봐 손으로 꽉 쥐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넣어서 살짝 놓고 소리 안 들리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소리가 많이 들려야 헌금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통이 몇 개냐? 13개예요. 6개는 그냥 자원하는 감사 헌금이고요. 나머지는 다 각각 이렇게 제목이 있대요. 구제 헌금, 11조 헌금, 무슨 헌금, 성전 보수 뭐 이런 거 쫙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6개 중에 한 군데다 헌금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통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금화 하나를 넣으면 딸랑 소리밖에 안 나는데 얘를 동전으로 바꾸면 이만한 주머니에 콸콸콸콸콸 소리가 나면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러 올 때 금어 한 입을 가지고 올까요? 동전을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올까요? 당연히 바리바리 싸들고 오죠.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가서 1,000원짜리 10장을 바꿔가지고 이것도 넣고 저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봉투 넣듯이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쩔그렁쩔그렁 소리는 계속 나고, 와, 저 사람 헌금 되게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에 그 부자들이 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가운데 일부를 하면서 그것도 많이 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폼을 엄청 잡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 쩔그렁거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판단에 하나님이 저 헌금은 받지 않으시겠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은 잘 쓰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 예화의 그 성도처럼 5,000원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1,000원 받으시고 나머지 4,000원은 그냥 꽁돈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가난한 과부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가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가난한 과부라는 얘기예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여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2렙돈을 넣은 거예요. 2렙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이 렙돈이라는 말이 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가장 작은 단위가 홀이 렙돈인데요. 1렙돈이 얼마냐면 성인 하루 품삯의 12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걸로 계산을 해봤어요. 늘 아시죠? 제 일당이 얼마인지? 제 일당이 6만 원인데 6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2렙돈이니까 93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란 얘기예요. 500원짜리 2개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500원짜리 2개가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아주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파지 같은 거 이렇게 주우셔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갖다 주시죠. 그럼 보통 한 1,000원, 1,200원 이렇게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라면 2개 사면 끝나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하루 때우시는 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2렙돈을 딸랑하고 넣는 거죠. 뭐 다른 것을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기 첫 번째 속죄하는 그냥 그 헌금에 넣는 게 최고니까. 왜냐하면 왜 2렙돈인가를 봤더니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저의 재물이 뭐냐면 비둘기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가격이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그걸 하나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규례상 헌금의 최저 액수가 얼마냐면 2렙돈이에요. 그 밑으로는 헌금으로 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 중에서 2렙돈을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2렙돈 중에 1렙돈만 내고 1렙돈 한 끼 먹었으면 좋겠는데 최저로 정한 게 2렙돈인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렇게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에 물질의 크기나 보여지는 것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혹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못하면, 정말 가진 것
최소 정말 할 수 없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하는 마음에 아마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헌금으로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마음이 없으면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았어요. 괜히 헌금을 했다 하는 것만 남아있지 아무 영적 유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헌금하는 한쪽 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측면에서의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한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고 있지를 분명히 해서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가 남았죠.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분명히 이제 알았는데 두 번째 헌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쓰일 곳이 있어서예요. 쓰일 곳은 단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성막 지을 때였죠. 애굽에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진 사람들은 헌금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당장 살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눠서 평균하게 하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은 쓰임새로 쓰는 두 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과 없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그거 이외에는 헌금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거 말고 무슨 헌금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은 드리는 입장에서 완성. 이제 드려진 그 헌금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나 성전을 위해서 쓸 때는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짓고 어떤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지불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딱 정해놓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백성들한테 성전 짓게 갖고 와라 그랬더니 막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전 짓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이 쓰기에 너무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맥시멈 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도 제사장이니까 모든 백성들의 11조를 무한정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성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성전을 짓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 물질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 중에서도 젊어서 시집가고 일할 수 있는 과부라면 책임지지 말고 나이 들고 일할 수 없거나
고아들이거나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돕고, 그 친척이 도울 수 있다면 친척에게 먼저 도우라고 하고, 뭐 이런 조항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대교회 때 7집사가 왜 생겨났는지 아시죠? 도와줄 사람은 되게 많은데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성전 지을 때는 물질이 넘치는데, 그래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하는데 구제할 때는 물질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란 물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로 안수집사들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위해서 쓸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 너무 오바된 거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구제를 할 때에는 구제할 대상이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데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거든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억지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론이 날 거고요. 쓰이는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어 쓰이는데 과연 적절하냐? 과연 제대로 지불이 됐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요. 이 본문도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 가난한 과부는 예수께 칭찬 들어 마땅해요. 자기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마치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자기의 기름이나 자기 통에 있는 가루를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공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는 것으로 그가 보상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확실히 칭찬받아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쪽 면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르밧 과부는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활비 다 넣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당연히 교회가 도왔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도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 그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했던가를 봤더니 그 앞에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이 생긴 거는 굉장히 뒤에 생겨난 거예요. 1400년대인가 500년대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이 통째로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절을 띄어서 보는데 사실은 장절을 띄어서 보지 않는 게 성경이 원래도 맞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고문만 보지 말고 그 앞뒤를 봐야 된다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47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온 얘기가 가난한 과부 얘기인 거예요. 최소한의 헌금은 2렙돈이라 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 정도 아니면 헌금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은 2렙돈 가운데 1렙돈만 드리고 1렙돈으로 자기 밥을 먹었어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여자가 자꾸 칭찬받았다 그랬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칭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만 있냐?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만 하셨지 많이 넣어서 잘했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이 넣었으니까 잘했다로 해석을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신 거지 이 지금 행동이 굉장히 잘한 거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사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이 헌금이 들어가서 쓰여질 것은 두 건데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든가. 근데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쓰여졌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이 두 렙돈이 쓰여졌다면 며칠 있다가 그것은 전부 다 쓸모없는 돈으로 끝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뭔가를 봤더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받으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쓰는데 적절하게 머물러 두고 이제 더 이상 더 할 게 없으면 이걸 가난한 쪽으로 계속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더 많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고급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미석과 아름다운 장식품과 이 성전이 얼마나 좁으니까 자랑하는데 예수는 뭐라 그러시냐? 그거 다 무너뜨릴 거야. 왜? 적정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먹어버렸냐? 이런 식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했어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근데 반대로 서기관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 여자도 사실은 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협박하여 한 사람과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한 사람, 누가 더 큰 벌을 받느냐? 협박한 놈이 훨씬 더 큰 벌을 받는다. 그게 21절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47절이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정확하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대로 헌금했다면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존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여자로서 책임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협박을 했던, 앞에서 뭐가 어떻게 됐던, 잘못 인도를 했던 상관없이 내 마음에 정말 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후회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한쪽 볕으로 끝이에요. 반대로 쓰여지는 부분에 제한을 둬야 될 때 제한을 두지 못하고 오바해서 가산을 먹어버렸거나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돕지 아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계신 걸 그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된 형태가 답답하셔서 그 앞에 앉아 계셨던 것이지 그 헌금 동전 소리가 좋아서 앉아 계셨던 게 아니라고요. 헌금하는 이유를 좀 분명히 알고 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지 여기에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절한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를 구별해 봐야죠. 거꾸로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가산을 삼키는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야죠. 부자들이 쩔렁쩔렁 대는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 흡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 과부처럼 두 렙돈을 다 드릴 것 같으면 그 사정을 알아서 한 렙돈만 드리고 한 렙돈은 당신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쓰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위해서 더 돕는 일들을
연결하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왜 성전이 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그렇게 화 있다고 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질책하셨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켜서 협박하고 갈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 이 가난한 과부가 진심과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이 여자는 생활비를 다 까먹었고 교회는 열심히 지어놓고 다 허물어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없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잘 다스려서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 헌금하는 마음은 까먹고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 헌금 필요 없다. 제발 이런 쪽으로도 가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나는 몰라. 제발 그렇게 무책임하지도 말고 제대로 헌금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보신 것처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마음도 살피고 그 결과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얻고 받은 것에 감사하여 정직한 심령을 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드린 것으로 주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식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제대로 주께 드리며 헌금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물질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일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제대로 헌금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